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8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8계명은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도둑질이라는 행동, 그 이상을 금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옆으로 제쳐놓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딱 떠올릴 때에 어떤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제일 먼저 도둑질이라면 물건을 훔치는 걸 떠올리죠. 그러나 사실은 물건보다 더 귀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훔칠 때가 있습니다. 8계명은 물건에게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훔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10계명이 주어진 이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가장 비싼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다가 파는 일들이 많았죠.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4장에서 보면 사람을 후리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납치한다 혹은 어린이를 유괴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이제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납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부족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신매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명령이 바로 이 8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신매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노예로 팔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간의 존엄성은 성경에서 찾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인신매매나 노예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과거에 노예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부족을 어떻게 노예로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8계명을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제8계명의 두 번째 적용점은 다른 사람의 물건보다도 더 앞서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훔칩니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죠. 아버지 몰래.
결국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죠. 훔친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우선 당선되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공약들을, 약속들을 남발하고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그렇게 선전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도 이 8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을 부정직하게 그렇게 훔치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 이 8계명을 어기는 행동에 포함됩니다.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는 장사도 여기에 해당되죠.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임수로 장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저울을 사용한다든지, 그죠? 더 크거나 더 작은 돛박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한다든지,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이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나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손님을 봐가면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죠. 좀 어리숙하다 아니면 뭐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다 싶으면 일단 높은 값을 불러놓고 순진한 사람이 그 물건을 그 값에 사려고 하면 그냥 그 비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아, 이거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옆집에는 얼마 하던데, 이런 식으로 물건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면 못 이기는 척, 깎아주는 척,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값을 받죠. 이것은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 불신을 생성하는, 조성하게 하는 그런 짓입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 제값을 주고 산 사람은 속았다. 아주 물건 값을 깎아서 산 사람은 참 알뜰한 주부네. 이런 인식이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파는 사람도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고, 구입하는 사람도 믿고 구입하고 깎아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당한 가격에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는 상거래를 하나님께서는 근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같은 이웃 혹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생활비를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가난해서 생활비를 빌리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자를 받을 때는 이 8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에 그것을 8계명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8계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아주 사형에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8계명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하지 않고 좀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이익을 취했을 때에, 그리고 발각되었을 때에는 2배, 4배, 5배로 상대방에게 배상해주는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4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훔쳐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용서해 주어라, 못 본 척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배려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볼 때에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것만 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훔칩니다. 8계명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로 11조라는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 더 나아가서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을 습관화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드림의 기본이 바로 11조다. 말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제8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릇되게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어떠한 궁핍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훔쳐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일확천금을 노릴 필요도 없고 투기에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를 넘어서 투기의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투기와 투자를 고민하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신실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그저 내 일상을 좀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고자 힘쓸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